오늘부터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는데 7장부터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곳입니다. 왜 새로운 국면이냐 하면 7장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한 것 같은데 그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써진 것이 7장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이 너희가 쓴 문제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써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씩 답변을 하는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부터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해서 이제 결혼과 관련되어진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에 관련하여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바울의 말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질문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그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인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만약 미혼자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만약 기혼자라고 한다면 지금 결혼 생활을 파기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성욕을 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계를 갖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하였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다 치자.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2절 이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질문을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겠는가? 이미 앞서 보신 것처럼 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미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행을 가까이 하는 것, 즉 종교적 매춘을 허용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종교적 허용 아래 매춘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고린도 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신학적인 문제, 즉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설명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의 악한 것, 어차피 멸망할 것, 이 멸망할 것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를 굴려도 된다.
어차피 멸망할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지 않는 쾌락주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과요, 이 영지주의가 또 다른 하나의 주의를 낳았는데 그것은 금욕주의입니다. 즉 이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악한 육체를 계속해서 억압해야 한다. 그래서 금욕을 주장하는 금욕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양극단으로 쾌락주의와 이 금욕주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 이론에 대하여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근친상간이나 또는 종교적 매춘 행위를 허용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쾌락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반대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법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우리의 영혼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육체를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육체의 모든 성욕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던진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2절 이하에부터 답변을 하는데, 바람직한 결혼 생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혹이라도 결혼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결혼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혼은 차마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성생활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답으로 주고 있는 것이 2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원하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절을 보시게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부부는 상호 성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즉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인데요. 이 2절에 나오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할 때 이 둔다는 말을 결혼과 관련하여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재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결혼을 해라.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마치 성생활이 결혼의 전부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생활하는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생활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생활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란 뜻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제는 어른들조차도 그러한 문화에 젖어서 크게 충격받지도 않고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다라고 넘어가곤 하는데, 결혼 전에 동거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전 동거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할 때,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동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그 성생활에 대하여 결혼이 아니면 어디선가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성욕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생활들을 서로 충족시키면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책임은 서로가 지지 않기로 하는, 이것이 동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결혼은 하지 아니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성욕이 만족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과 또는 자기의 아내와 성생활을 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도 또는 불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결혼 생활의 성생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성생활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성욕들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라든가 또는 불륜이나 외도 이와 같은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두고라고 하는 말을요, 이번에는 결혼과 연결짓지 아니하고 성생활과 연결지어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것을 성생활과 관련하여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3절에 나오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 1차적으로 성에 대한, 이 성욕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좀 더 확대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남자와 여자에게의 의무들 전체를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 성욕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2절의 말씀이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피차에 성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앞서서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고요. 또 종교적 매춘 행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쾌락주의가 왜 나왔느냐? 물론 영지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은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충실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음행도 없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섣부르게 금욕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겉으로는 금욕을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하는 듯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성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뒤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으로,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짚어주는 의미에서 결혼 생활에서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도 부부가 만약 성생활을 거부하면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물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누군가가 강제로 배우자에게 성생활을 강요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 강간죄도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부라고 한다면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생활을 거부하는 것은 이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혼 생활에서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말하면서 예외적인 부분을 한 가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예외사항이 있는데 기도하기 위하여,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당분간 합의를 통하여서 분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욕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을 위하여 성욕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욕이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요하는 차원에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가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원함을 절제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죠.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부부가 합의하에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영적인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금욕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절제가 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 영적인 일에 매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치고 다시 합방을 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육체의 결합을 통한 희열을 누리는 것만을 위하여 성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동물들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실 때에는 적어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하여 훨씬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교감을 토대로 하여서 성생활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본문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할 기회가 없죠. 특별히 성생활에 대한 강의, 세미나를 할 때가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러한 정상적인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부부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사랑이 꽃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주고 있는 권면은 3절과 4절인데요. 이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내의 몸은 오직 남편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동등한 권리 아래 한 몸으로 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부는 동등한 의무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물로 보곤 했던 것이고 심하면 성적 놀이개로까지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적 문화에서 이렇게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주종 관계가 아니고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서로 복종을 하는데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피차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대하여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도 이 가부장제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유교적 전통 가운데에서 가부장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남편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자는 계속 하늘로 있고 여자는 땅으로 이렇게 있어서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에 입각한 삶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남자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로 주셨을 때 그것을 보조로 생각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 가부장제의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부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결혼에 관련된 용어 가운데 남자는 장가 간다 또는 장가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자들은 시집 간다 또는 시집 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그 불공평함이 공평치 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는 결혼을 하는데 시집을 가는 겁니다. 시집이 뭡니까? 시집. 남자의 가족이 있는 곳이 시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만약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에 입각해서
용어가 표현된다면 남자도 장가가는 게 아니고 처가간다 이래야 될 거예요. 처가간다 또는 처가에 온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왜 장가간다 그러냐? 이 장가는 사실 뭐 이렇게 딱히 어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한문으로 쓰자고 하면 의미가 이렇게 나올 텐데 장가가 그렇게 한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문으로 굳이 쓰자고 한다면 대장부 할 때 장자를 쓰고 가는 집가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남자가 가장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장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용어 자체가 이미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비록 용어는 우리가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옛날 같으면 몇십 년 전 같으면 이것도 충격적인 말이 되겠지만 요즘은 사실 뭐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요즘은 남자들이 좀 보호를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도 여자들의 그 인권이 동등한 자리에까지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남자를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좋지 않은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남자들이 지배해왔던 것에 대한 상대적 반발에 의하여서 여자들이 더 큰 힘을 내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이 결혼 생활의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혹시라도 잘못되어졌다면 조정을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결혼 생활에서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는 결혼 생활을 서로 노력하면서 상호 성실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혼과 관련되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상호 노력을 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라, 노력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또는 과부들에 대해서 그냥 독신으로 있어라 이런 권면인데 이것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16절까지의 이 이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요, 성도와 성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0절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거죠. 신자 간에 결혼을 했을 때에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나도 그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너희들에게 명한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짝을 만들어주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고 다시는 나누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의 정신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 간의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로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12절부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머지 사람들이란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왜 주의 명령이 아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대하여 교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다 신자 간의 결혼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기의 영성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13절 반대도 마찬가지다. 즉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 배우자가 나는 너와 계속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신자인 배우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혼 불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하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말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말이 아니고 이미 신자와 함께 사는 동안에 이 신자로 말미암아서 거룩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의 가능성.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정한 것과 결합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냈을 때 예수님도 더러워져야 되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 아닙니까?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의 그 복음 전파도 부정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결혼한 사람도 이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불신자와 같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가 부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이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로 인하여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은 신자와 불신자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부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신자로 말미암아 자녀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할 때는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혼이 문자적으로 절대 불가는 아니에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요,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이혼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 배우자가 야, 나 너하고 못 살겠어, 이혼하자 라고 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청할 때 불신 배우자가 그럴 때에 그 신앙의 건덕을 위하여 신앙의 유지를 위하여 내가 너랑 같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못 보겠다. 나는 같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같이 지내면서는 못 보겠어 라고 이혼을 요구할 때 기꺼이 이혼에 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혼이 문자적으로 절대 불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해서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삶이 이혼이라고 하는 그 악한 것보다, 이혼하면 벌써 이미 악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한 것보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악하다라고 여겨질 때, 이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삶을 살 때 그 결혼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인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부부생활 가운데는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이 폭력을 쓰는, 남자가 폭력을 쓰는 이런 것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어서 일정 정도까지는 국가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해질 때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이미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선택보다 이 폭행을 당하며 사는 이것이 더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차라리 이혼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본인이 그래도 난 살겠다라고 할 때를 이혼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어떤 기준들을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혼을 조장하거나 얼마든지 이혼을 할 사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침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 생활이란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적으로 올무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사람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 큰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고린도 교회의 그 삶의 정황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특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아직도 살아갈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대로 또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조명하여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하여 서로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부부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혼의 파경을 맞이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게 될 때에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일에 부부가 모두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